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반드시라기보다는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을 치든지 어떻게 하다 보면 친구들과 함께 남의 집에 물건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건 도둑질하는 것은 죄지만은 저희들 어릴 때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70년대 말 정도나 7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도 큰 죄라고 말하기는 않을 정도로 좀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죄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중범죄로 다스려지지만은 이와 비슷한 유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들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범죄가 성립이 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범죄한 자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법으로 정죄가 안 되고 단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황적으로 옆에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을 저 나쁜 사람, 저는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해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죄를 어떤 죄에서 용서해 주는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먼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용서해 준다는 것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회복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원래대로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용이라든지 죄를 범했을 때 법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대가로 인하여서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먹물이라는 것으로 잉크로 그 죄의 제목들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먹물로 우리를 죄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죄를 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중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우듯이 흔적이 남도록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그 죄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도 있지만 그 종교에서는 보행이라든지 스스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은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고요?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 골고다 언덕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히 우리가 하늘을 먹물 삼아서 두루마리 삼아서 말한다 해도 바다를 먹물 삼아서 책을 쓴다 해도 다 모자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있게 될, 약 200년 뒤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신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이 나처럼 너희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더냐, 그런 신이 있더냐, 또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너희들을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한 그런 신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과 견주해서 그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약을 두고 누구를 예비해요?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예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미리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시험 받기도 전에, 아담이 그러니까 시험을 받기도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언언하시고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사의 수종되는 가문으로서 이름을 올렸던 것처럼 그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가 새롭게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이제 개인적인 이런 부족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름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여전히 베푸시고 먼 길을 떠나고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백백하는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인 호칭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과 야곱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잊지 말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배배 행위를 하는 행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만이 너의 유일하신 구속의 주다,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실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우상을 한 것이라고 말할 때 나무를 심고 자기가 원하는 제목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조각하여서 만들어서 내게 복을 달라. 나를 이것은 하나님이 되라. 나의 신이 되라. 나의 주인이 되라.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익한 것을 쫓아서 그것이 참신이라고 따라가고 그것이 목매이고 복달라고 애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애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위가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뭘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와 같이 그 행동의 삶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 어리석은 자들의 행하는 그 모든 그런 믿음의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인생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놀아나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겠습니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은 무익하다는 것, 우상 숭배의 헛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할까요? 여전히 안 합니다.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기억을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다른 아마 예비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간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땅을 고칠, 성전을 고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 같지만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땅을 그 성전을 새롭게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뭐같이요?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불렀다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우리를 예정해두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하는데 이 빽빽한 구름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표현할 때 얼마만큼 우리에게 찌그러져 있는 죄악의 깊이와 모양들을 말할 때 빽빽한 구름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죄로 뒤집혀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이와 같이 빽빽한 구름과 같이 죄악이 나를 두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을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으로 뒤집어서 나의 깨끗한 면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악의 모습을 헤치고 없애버리고 안개가 물러간 것 같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씻어 주신 겁니다. 누구의 피로?
어떤 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펼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안개같이 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내게 보이지 않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훤히 보여지고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두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되는 어둠의 제약을 걷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조금 비유적으로 과하게 비유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70년 만에 그들이 때가 차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데 그 때가 차고 돌아오게 될 때 이것을 증거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마음에 감동을 시켰는데 그 감동시키는 일들을 200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해 놨던 당신의 이름을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이스라엘에 무엇을 놓겠다고요? 이스라엘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겠다는 겁니다. 이 말과 같이 고레스는 성전의 기초만 놓는 데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서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들과 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될 그 일들을 말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빽빽한 구름, 안개, 이것을 깨끗하게 걷어내버리듯 선명하게 우리 시야를 밝게 해주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스라엘의 그 우상의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걷어내버립니다. 무엇으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내가 회개하지 않아 할지라도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네 나라, 내가 너희를 지명에 불렀으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 그 70년의 기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이르게 해서 다 모두가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누구예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느냐? 너는 다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는 성도들이 양다리를 거칠 때에 그 한 다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은 언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고 보여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또한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그 시기를 언제부터 확실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이제 돌아오기까지에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뭘 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놓은 것을 뭐 할까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곳에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죄가 어떠하도 무엇보다도 더 검을지라도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고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것, 허망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무도 옷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한 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는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들을 진행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누구예요? 그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이방인의 세대는 열려지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놓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때가 다 되었다라는 그런 시름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요 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는 뭐예요? 나는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늘을 폈고 하늘을 만들었고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하늘을 천지를 만들 때에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요? 아무도 한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여호와만이 창조주이고 여호와만이 뭐예요? 구속의 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불러서 구속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내가 그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의 죄를 뭐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대신 그 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겁니다.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값까지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사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로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아무리 중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래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못 받을 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으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면서 그도 나의 목자,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고레스는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서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해요. 내 정이라고 말합니다. 정인과 종은 어떤 차이예요?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예요? 종입니다. 노예처럼 부림받는 종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종입니다. 자유를 하나님께 특별한 자유를 부여한 그런 종이에요. 누구를 위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를 특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 그들이 누리며 살아왔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4장에서 45장까지의 내용은 정인의 삶을 좀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 나의 정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써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고 나의 뭐라고요? 정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베푼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만이 구속의 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 대신 치르고 갚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게 위텐시라고 해가지고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예정받았고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을 그 택함을 입어서 때가 되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해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은혜들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들이 힘이나 노력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우상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 치우시길 바랍니다. 이 우상들은 내 자녀, 돈, 여러 가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세상에 어떤 것에 한 곳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입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들어와 있는 우상, 예수 이름으로 다 드러내시고 성령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며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25절에서부터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창조자이고 구속자인데 어떻게 너희를 그 죄악에서 이끌어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그런 구속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 아무리
이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죄악이 중하고 너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어떻게 씻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70년이라는 이 포로생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건데 그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 예비해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킨다. 죄를 사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데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한다고요? 이 4절에서 28절까지야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할까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그 구속의 은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지만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세운 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베들레헴 유다에서 잡을 때는 그 고을에 뭐가 난다고요? 예수가 나는 거예요. 천의 몸으로 잉태되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은 베들레헴에서 천의 몸으로 잉태되어 일어나는 그 태어나는 아이, 이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날짜는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고레스는 약 2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그 나라가 회복되는 날 70년이 차게 되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듯이 내가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일들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진 내 마음의 우상을 벗어버리고 씻겨주시고 제해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삶은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의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을 때 헤맬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악의 길에서 구원할 일들을 그 때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또한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죄악에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 그때부터 다시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일,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죽었던 죄악의 생명이 없던 사망의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수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다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